네,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. 수학그 시간입니다.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묵상집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십니까? 각자 의미 있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헌신 예배 참 은혜 가운데 잘 끝이 났습니다.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좋았던 시간은 이후에 우리가 볼링도 치고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는 게 보였습니다. 비록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얼굴을 보니까 만족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다음에도 저도 함께 이 볼링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 청년들 보니까 해볼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볼링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, 자, 오늘 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묵상집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성경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. 영상을 잠시 멈추고. 근데 저는 오늘 중심 구절인 이 5절만 읽겠습니다.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. 아멘. 오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이 엘리야의 이야기죠.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의하다, 성경에서 정말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황후가 정말 이 악함의 이 정점을 찍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. 이런 엘리야 하면은 참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건입니다. 참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죠.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죠.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이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세벨의 위협,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너를 저들과 같이 하겠다. 죽이겠다.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. 이 엄청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협박. 우리 옛말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무서운 이 협박에 그만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. 하루아침에 위대한 승리자가 도망자가 되고 만 것이죠.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깊숙한 곳까지 홀로 도망쳤던 이 엘리야. 그는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. 그러나 엘리야는요,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. 여호와여,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.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는 그 엘리야.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열심히 섬기다가 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다가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, 무엇인가를 잘 참아왔는데 작은 일에 쓰러지는 순간들,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탈진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. 오늘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오늘 이 엘리야는요,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마치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. 엘리야야, 일어나서 먹으라.
구운 떡과 물 한 병. 이것은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루만지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십니다. 일어나 먹으라.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. 오늘 본문에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직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. 아직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내일이 여전히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탈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쉽게 포기하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획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. 오늘도 하나님은요,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. 그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. 따뜻한 밥 한 끼로,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로, 때로는 깊은 잠과 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삶 속에서 쉼을 갖는다는 것,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귀를 기울여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. 힘을 내렴.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. 아직 너를 향한 계획이 남아있다.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올해도 바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? 어떤 일로 고민하며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? 내일 무엇을 해야 될까? 아니면 내후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?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? 꼭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? 그래서 심적으로 지쳐 있고 때로는 삶으로 힐링이 필요하십니까?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쳐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기다리고 있죠. 여러분, 그 기쁨을 하루하루 더욱더 깊이 있게,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퓨어 바이블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